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죠.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네, 24절. 자, 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저온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시간이죠. 그리고 임재가 일어나는 곳, 장소죠. 그땐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겐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장소, 곳에는 또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있었죠. 일상적인 어떤 큰 어떤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평범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특히 그 족장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특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제단 쌓았습니다. 그곳에 제단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말씀을 앞서 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평범했던 곳이 예비하는 곳이 되는 그런 그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엄청난 그런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예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잘 보여주었죠. 노아가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모세도 그렇죠. 또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뭐합니까? 베고자 던 돌베개 세워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제단 쌓죠. 그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여행자에게 있어서 그 당시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죠. 민족적으로나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나 장소에는 엄청난 그런 그 일대저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한 역사, 그
그건 곧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인류 역사를 양분하는 기점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기점이 되시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분기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그 재림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이죠.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은혜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걸까요?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심판이 일어나겠죠.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요, 흠없이라는 말씀입니다. 흠없이.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한 분이거든요. 흠이 있으면 거룩하신 분을 배울 수가 없어요. 흠 없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앞에 서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처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죠. 우리에게 있는 그 흠과 티를 없애시려고 오셨어요. 여하간에 처음 오시던 두 번째 오시던 주님 오실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흠이 없어야 돼. 그러면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없는 그런 그 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 흠과 티가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있는 흠을 다 지우신 거죠. 없애버리셨어요. 중요한 또 한 가지는요, 그 흠 없는 모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고백되는 얘기가 영원한 은혜라고 하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또 믿음의 혜택입니다. 사실 인간 자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 인간 놓고 보게 되면 그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지켜질 거냐? 어떻게 하면? 그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거저 주시는 은혜. 즉 하나님께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흠없게 만드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지켜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흠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 없애 주시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인데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